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종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디도서 계속해서 함께 강해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만났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고 난 자녀야, 난 처음부터 자녀야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마귀가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 품에서 있던 우리를 불법적으로 종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가서 야, 내 자녀 내놔 라고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데려오실 때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었듯이 종이 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녀는 값주고 사지 않습니다. 종만 값주고 삽니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종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종의 모습, 종의 그런 생활 태도를 보여야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마귀의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망에 사로잡힌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의 생활 방식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의 생각들 또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함이 거룩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줄 때도 정말 성결한 것으로 사랑으로 경건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구별됨을 보여주고 생활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그 특권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어 하면서 자녀된 특권을 보여주고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로 사는 것이 좋긴 한데, 자녀로 사는 것이 맞긴 한데, 그 자녀라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각들, 육신의 행동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가 우리의 주기도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이란 것은 뭡니까? 종처럼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이지만 정말 천사들처럼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맡은 바 사명과 소명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로서만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처럼 진리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교회 다니니까 입만 살았네,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뭐 내가 저러니까 교회를 안 가지 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민권을 누리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에도 막 투표를 하고 싶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듯이 시민권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이 땅에서 낮은 몸을 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사도된 이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나 한글 성경에 쭉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의미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The faith of God's elect, 그리고 그 다음에는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한국 성경과 조금 다른데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진리의 지식, 근데 그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경건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의는 참 다양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 참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모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말씀하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잘 읽는 것, 또 11조 헌금 확실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안 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죠? 이게 한국 교회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근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근거를 하는지 하여튼 이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한국 교회의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향한 열심을 기준으로 믿음을 가름합니다. 교회에 충성해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면 믿는 자의 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겁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합니다. 오늘 교회를 나와도 내일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또 노발대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언제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국교회는 이야기하고 그 믿음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는 경쟁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뭐 교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그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믿음을 볼 때 안하무인으로 보고 열심을 그들은 고집으로 아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목회 초기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믿음을 나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이 안하무인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이 믿음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또 세상에 보여지는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의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목회의 처음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개척 초기부터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이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선행으로 베푸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방식이다. 믿음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삶을 동시에 동일시 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5, 6년, 7, 8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으로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라고 하니까 믿음은 어디서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믿음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뭐 나눠주는 거 잘 나눠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때로는 경건의 열심도 필요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과의 약속,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한데 그냥 그것이 그냥 무시되는 듯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음을 삶으로 보여라. 믿음과 삶이 연결된다. 그 이야기를 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면서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는지 전도는 안 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믿음을 보여라 했더니 교회에서는 믿음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믿음,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를 세운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것도 그렇게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내용은 그거예요. 교회 조직을 키우는 의무적인 믿음, 뭐 11조라든지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그 의무적인 믿음으로 강조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이제 거의 뭐 5, 6년, 7, 8년 계속 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생각을 바꾼 거죠. 믿음은 교회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에서 보이고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강조했던 의무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로 전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무언가로 세상부터 질타가 아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믿음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경건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아요. 교회를 세워요. 대형 교회를 세우고 교사가 넓혀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춰질 때는 그것이 경건으로 비춰지지 않고 그들만의 믿음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독교인들, 저런 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기업으로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고집과 아집의 단체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믿음이니까. 세상이 볼 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최근에 한국 모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게 수요예배 생중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다 회사를 가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설교를 듣는데 수요예배 설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 자랑해요. 오늘은 어떤 장관을 만날 것이고 어제는 무엇을 했고 계속해서 내가 총회장이 왜 됐으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한번 비추고 성도들을 비추는데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래서 와, 저런 설교를 왜 듣고 앉아 있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보니까 스피커에 바로 올려놓고 막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저 설교 갖고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데 그분들 딱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어이없는 말일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적인 원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으쌰으쌰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목사의 말에도 웃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설교만 열심히 듣고 설교만 열심히 반응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다리를 막 떨면서 스피커에 발을 올려놓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우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박수치는 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제가 이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세워가는 무언가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볼 때는 믿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대형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 아멘을 특별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분명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때 그분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세상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함께 반드시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균형 잡힌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경건이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경건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게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믿음이 먼저 있었을까요? 경건이 먼저 있었을까요? 믿음이 먼저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경건함을 먼저 내세우는 교회들은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성장을 안 합니다. 대부분 자기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이어야 될까? 믿음이 먼저 가도 쇠퇴하고 경건을 먼저 내세워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저의 목회 철학이었지만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을 먼저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제자 훈련을 먼저 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막무가내한 모습은 없습니다. 또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의무적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매가리가 없어요, 교회가. 그죠? 뭘 하는 건지 사람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건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의무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또 우리 교회 들어볼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나라는 어색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온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한국교회가 가는 불보듯 뻔한 그 쇠퇴의 길을 함께 가느냐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살 얼음판을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반대로 길을 간 거죠. 근데 제가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그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 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먼저 키우고 나서 경건을 세우고 믿음을 먼저 키우고 나서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으로 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건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을 통해서 뭔가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생활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세우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지식이 경건으로 이끌어져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경건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세상의 경건함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고 싶으시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싶으시죠? 근데 그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최종 목적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godliness,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교회가 키워서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류였던 게 뭐냐면 믿음을 키워서 세상에는 경건으로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좋다, 교회 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교회에서는 그대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것이 경건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지만 제자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공부해서 끝나기 때문이고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반드시 세상에 보여질 경건으로 이끄는 지식, 진리의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듯이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지식이 경건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또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영생의 소망 위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경건 또 지식이 영생의 소망 위에 있어야 한다. 왜 이 두 가지가 영생의 소망 위에 있어야 될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경건의 지식이 소망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땅에서 부와 이 땅에서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지만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소망 위에 놓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소망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2017년 저희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고 할 때 세웠던 표어가 뭐냐면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소소한 삶을 표어로 만들고 그 표어대로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어떤 사역이 소소한 삶의 그런 사역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소명이라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뭔가 이룬 듯한, 내가 뭔가 하는 듯한, 내가 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천국을 바라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것이 겸손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없이 믿음을 갖거나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없이 여러분의 경건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처럼 믿음과 경건의 지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열심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경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과 자녀가 균형을 잡는 것이 힘들듯이 반드시 믿음과 이런 지식이 이끄는 경건을 균형을 맞춰 사는 것이 참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 그러면 과연 나는 경건의 지식이 있는가? 정말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을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정말 그 진리의 지식을 얻으셔서 세상의 경건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